그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기분 나빠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쁩니다. 뭐 안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선물이 아닐 때의 마음이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기쁜데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의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 참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잊지 않고 가져왔군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받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선물이라 말할 수 없고 뇌물이나 세금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 할 당연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었다, 참 고마운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 상대방에게 고마움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면, 구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당연한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극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그 내미신 손을, 우리의 손을 뻗어서 잡은 것, 하나님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이 콜라보돼서 얻어낸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내게 당연한 것을 주셨군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읽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제가 앞에서는 구원은 우리가 힘을 보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처음에 한 말과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말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얻은 자답게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가 말하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거나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애써서 살아내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앞에서 이 목사가 강요하는 듯 해서 뭔가 대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네라는 대답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네라고 대답한 우리 모두가 합당한 순종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헌신된 누군가,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당시에 이 말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다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어렵죠? 애매모호한 답입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신자답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더 명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답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대로 나는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일부터 살아야 되겠다.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받아 적기도 하고 마음판에 새기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느끼게 될까요?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인생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문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고 계신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내 감정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동의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동의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그 주신 말씀과 내 마음과 감정과 상황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일은 참 쉽지 않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일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구원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하나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겠군요 라고 처음부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만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능력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고 실력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구원의 삶을 이뤄낼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과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명확할 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부족하다 생각될 때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예배를 왜 저런 태도로 드리지? 왜 저런 옷차림을 입고 왔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나를 과신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신앙의 기준, 그 바로미터가 나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재단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마음 대신에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마음 대신에 분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약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좋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왜 더 좋게 여겨야 됩니까? 나보다 왜 남을 더 낮게 여겨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과신하는 마음입니까? 나를 높이는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지존이십니다. 그분은 과신하지 않아도 이미 지존자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분이 나는 제일 높다, 나는 가장 능력이 많다, 나는 지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토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에 종의 모양,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더라. 하나님의 사역에 복종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들 세상에서만 표현해도 십자가에서 죽는 건요, 낮아짐 중의 극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이나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인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므로 이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낮춰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남을 더 높이 여겨야 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이유와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 자신의 권리와 나 자신의
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거룩하게 살면 되지라는 이 말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끝없이 낮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낮추고 또 복종하여 나의 감정과 나의 말씀이 내게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내 무릎을 굽혀 하나님이 순종하신 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데까지 나를 순종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 한 주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 성경도 많이 읽었어.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 찬양 드릴 때도 기쁨과 눈물로 찬양을 드렸어. 소그룹 모임에도 잘 참석했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참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한 주도 열심을 내야겠다. 다음 한 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줄타기와 같습니다. 줄타기 아시죠? 외줄타기. 어떤 면에서 줄타기와 같냐 하면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 때는 언제냐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루는 능력이 나 결심했어. 다음 주에도 열심히 살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냈어. 다음 주에도 화이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나로부터 나왔다. 내 결심으로부터 나왔다. 나의 실력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나는 행할 능력이 없지만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 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쉬셨나요? 저는 추석 때도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근데 이제 추석 때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참 많이 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독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제 아버지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슬픈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제 아버지가 이제 노년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쇠해지시면서 폐기능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작동을 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쭉 그렇게 생활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호흡기 뭐 천식 있을 때 부는 거 있잖아요. 마시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마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병명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고 짧은 거리를 걷는 것도 제 아버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5년, 20년 정도를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년을 사시다가 이제 병이 악화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몸에 달았던 그 장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손가락에 뭘 작게 끼는 건데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그것을 유독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유독 지켜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몸에 산소가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떨어지면 산소가 모자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숫자가 100에 가까우면 산소 포화도가 높구나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건데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았던 장치가 뭐냐면 이게 뭐죠? 이 산소 호흡기입니다. 강제로 인공적으로 산소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공급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잠깐 퇴원하셨을 때까지 집에서도 그것을 계속 하고 계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재작년쯤인가요? 작년에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놓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곡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사님 아니면 뭐 목사님들 이렇게 찬양곡을 선곡할 때 저는 이렇게 선곡을 합니다. 어떻게 선곡을 하냐면 제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은혜 주신 찬양이 있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내내 그것을 부르다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불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송리스트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만 작성을 하다 보면 제 나이대에만 고정이 되고 제 취향에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듣는 곡들을 제가 추천받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함께 들어보고 함께 이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를까? 검색하면서 그때 이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연습도 물론 했지만 이제 앞에 예배 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라는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사가 나오는데요. 제 머릿속에 번뜩 뭐가 그림이 그려지냐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있는 제 아버지의 모습, 그 숨을 쌕쌕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하면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그 은혜라는 고백이 내 인생 안에는 상투적인 것이고 관습적인 것이고 수고 같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어디로 고백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돈, 뭐 성공, 취직, 뭐 결혼하는 거 많은 것들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한 모금의 들숨과 날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자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자신하고 계세요? 영적인 영역,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건강에 대한 영역, 나만큼만 건강하라고 해봐. 지식에 대한 영역, 은행사거리 뭐 오직 하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영역, 이렇게 공부했으니 난 내 인생이 창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기 넘치는 태도와 의욕 넘치는 태도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분명 좋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패기와 의욕과 자신감은 나로부터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끝이야.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노래야만 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일어서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무기력하게 보이십니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뭐냐 하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도우시면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한 상황에도 가난한 상황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5주 예배 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찬양팀끼리는 줄여서 그냥 원박이라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리고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나는 바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요, 여러분, 제가 2019년 1월 달부터 계속 붙들고 불러온 찬양입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꿈을 드러낼 만한 능력도, 내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할 그러한 인격도,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드러낼 만한 능력도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거봐, 네 같은 게 무슨 그런 노래를 하니? 왜 그런 찬양을 하니? 너는 실력 없어. 너는 능력 없어. 너는 인격이 되지도 않았어. 너는 부족해, 연약해 라고 말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낼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도 나를 과신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통과해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가 인격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고통들, 고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권능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꿈꾸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는 주님, 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